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 우리가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같이 거룩한 자들로 여러분 드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모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스가랴가 마지막에 본 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또 말씀을 받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진정으로 거룩한 성으로서의 예루살렘,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받은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화하여 주님의 뜻대로 변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모든 속된 것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것으로만 남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속하여진 자들, 결단코 세상에 거하면서도 세속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하여지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려질 이런 그 징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 연이어서 그대로 여러분 묵상이 되어지게 될 터인데요. 그래서 그날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13절에 있는 그 말씀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의 날,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께 속하여진 자들은 여러분 재앙을 받게 된다. 또 그 눈이 썩어지게 될 것이다.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 썩어지는 것이고요, 거짓을 말했던 그 혀도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누가 일하시는가라는 주제는 다시 한번 13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말씀 어저께 묵상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친히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는데, 오늘 이 후반부, 이 14장의 후반부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래서 그 이어지는 여러 가지 승리들과 또 전리품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초반부에 있는 여러분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진 자들에 대한 승리가 바로 믿음을 지킨 자들의 얻게 될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또 이제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옮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전해주시고자 하는 강한 여러분 그 핵심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제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는 여러분 초막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이방 땅,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모여들었던 여러분 그 이방 땅은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세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들로부터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있었던 자들, 또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일하시게 될 때에 바로 그분이 서셨던 감람산 그 동쪽에 함께 거하였던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했던 그 말씀들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18절 말씀 또 19절 말씀도 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미지와 여러분 계속해서 연동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 이스라엘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초막절 스가랴 때에도 이미 출애굽에서 상당한 세월이 지나가서 여러분 이 초막절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유대의 절기로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밖에 나와서 장막을 치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이 천막 텐트를 치고 여러분 거기서 잠을 잡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길에 헤매는 동안 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초막에서 천막에서 유랑하면서 삶을 살았었다. 그러나 이런 초막 가운데 살았어도 우리가 지킴을 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여러분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초막절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절기적으로 여러분 이 초막절에도 큰 추수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추수의 때 중에 뭐 첫 번째라고 한다면 우리가 맥주절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는 보리를 거두는 것이고 또 뭐 첫 수확을 거두는 것이고 이런 절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 마지막 가장 큰 추수를 하는 때고, 그때는 주로 과일을 주로 많이 여러분 거두게 되는 때고, 그리고 이제 추수가 계속 쌓여져 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풍성하게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때가 또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역설적이죠. 그들이 번듯한 집을 내려놓고 천막에서 잠을 자면서 이 절기를 보내지만 그들의 천막 속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추수의 열매들과 곡식들로 그 천막이 가득 채워져 있는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이런 기쁨의 절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이나 뭐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그런 절기,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속죄일이라고 한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막절은 이미 그때가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 가운데 마지막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 그대로 이게 초막, 장막에서 유래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저 광야에서도 지키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이 남겨져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큰 추수의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풍성하게 역설적으로 장막 속에 있었지만 큰 열매를 주시는 기쁨의 절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나팔절과 연계하였을 때에 바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러므로 핍박을 이기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큰 기쁨의 잔치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눈물의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기쁨의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혼인잔치와 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날은 어떤 기쁨의 날이냐?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던 그 날이고,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기다리던 신부와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구원의 언약의 관계가 이제는 메시아와 신부된 이스라엘과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언약의 관계로 여러분 더 승화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기쁨의 여러분 향연들은 바로 그 초막절을 연상하게 하고 여러분 그 어린 양과 그리스도의 신부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초막절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바로 이 땅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왕이 세성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성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 마지막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터인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연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방 나라들 가운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마지막 이 잔치에 반드시 임하는 자들만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잠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7장 30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오늘 묵상을 함께 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이상한 좀 특이한 또 혹은 귀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서셔서 외쳐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명절의 끝날에 이 명절의 끝날이 바로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명절의 마지막 그리고 그 명절의 큰 날 그러면 바로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소리를 확 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말씀 읽고 쑥쑥쑥쑥 막 그냥 지나가니까 말씀이면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초막절에 다른 날이 아니라 초막절이었고 그 초막절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셔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셔라라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보았더니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38절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께로 와야 여러분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그는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채워주지 않았고요. 5명의 남편이 있었어도 그들을 통해서 채울 수가 없었던 그 인생의 갈증.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이 여인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오셨던 그 메시아,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앞으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의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셨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니까 7절 말씀에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시고 그리고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냐, 예수님께서 왜
여러 절기 중에 바로 이 초막절을 택하셔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했느냐면, 바로 이 초막절의 큰 기쁨, 이 초막절에 주시는 그 차고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과 그 은혜의 열매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날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 예루살렘 성에서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큰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 그 강이 무슨 강이었어요? 무엇이 흘러넘치는 강이에요? 생수가, 생수의 강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지금 스가랴 말씀,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회복하실 그날에도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땅에 있던 모든 메마르고 황폐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 살리시고 풍성한 열매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벌써 신약 때에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가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이미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냐? 이 초막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이 초막절의 구원의 약속의 완성과 그 기쁨의 잔치는 바로 메시아와의 혼인잔치, 곧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끝까지 세상을 이기고 얻게 되는 그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최후의 승리, 영원한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는 마지막 초막절은 바로 기쁨의 잔치고요, 영원한 승리고요, 약속의 완성이면서 메시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우리는 바로 헬라어로 우리가 보통 텔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느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돌고 돌고 또 돈다. 근데 지구는 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그냥 마냥 돌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 그 종착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하면서 또다시 한번 이 말씀 마지막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백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계세요. 그 마지막 큰 잔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는 말방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는 그러면서 이 초막절, 이 영원한 승리가 있는, 이 거룩한 성이 회복되어지고 이 기쁨의 잔치가 있는 이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만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이미 벌써 어감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죠? 말의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결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결하지 아니하는 동물까지도, 거기에 속하여져 있는 물건까지도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성결하지 아니하는 것들조차도 성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성속의 구분이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이곳은 거룩한 곳, 저곳은 부정한 곳, 이곳만은 구원받는 곳, 저곳은 멸망당할 곳, 이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을 것들은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이제 남은 것은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 그것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에 이르러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곧 성전에 있는 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개역 개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성전에 있는 솥이라고 조금 더 우리에게 원뜻을 살려서 이렇게 그 번역을 해서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개역 개정을 쓰기 전에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줄 때 성전의 솥이 뭐냐면 제단의 솥이에요. 제단의 솥. 그 제단의 솥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뭐 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찌꺼기과 잔여물들을 처리하는 여러분 그런 솥단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뭐 이렇게 물건을 끓이는 솥이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그렇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성기물들이 다 거룩한 것이고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이지만 이 제단의 솥만큼은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속되다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소 속되다고 여겼던 이 물건까지도 여러분 제단 앞에 주발, 이 제단 앞에 주발은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것인데 이 가장 거룩한 것과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재건하신 그 거룩한 성전에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성전, 그런 여전히 세상의 부정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 부정한 것은 말끔히 이미 다 해결이 되어져 버렸고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다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어져 있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처럼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에서 파생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에 크고 작은 자들이 저 하늘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 하늘에서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 면류관을 받는 말씀들도 우리가 발견하고 하지만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은 결단코 계급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되 여러분 정말로 뭐 정말 높은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 저 하찮은 자리에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어서 보좌 밑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하는 모습까지는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저 천국은 어떤 곳인가 보았더니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뻐 찬미하며 다 같이 함께 예배하며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떠한 구분도 어떤 사회적인 계층도 그런 것도 없는 다 하나님 아래서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처럼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기쁨의 잔치는 바로 크고 바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잔치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잔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의 첫 번째 1장부터 시작하면서 보여줬던 그 많은 환상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환상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잘못과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 부분과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향해 나아가라. 바로 이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나아가라고 주시는 여러분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이 초막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바로 저 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잔치 또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가득 채워주실 이 잔치에 우리가 나아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열매는 사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얻는
추수요 열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 오늘 이 새벽기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꿈꾸며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